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417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토요 새벽 설교의 제목은 상반된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반된 반응은 정말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또 상반된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또 상황이 있을 때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나 그리고 어떤 미디어 개봉했을 때 상반된 반응이 있다. 그 여러 가지 오늘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접하게 되면 또 이런 멘트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반된 반응. 오늘 설교의 문을 열면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8장과 그리고 구약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다루면서 성경 속에서 이처럼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장의 구조는요. 9절부터 10절까지가 왕들의 애가, 그리고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가 상인들의 애가, 그리고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가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는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 그 구조 속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애통하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 상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왜 슬퍼할까요? 왜 이 비통한, 애통하는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5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그런데 바벨론을 상품으로 치부했다. 이것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서 윗 구절을 읽진 않았지만 왕들이 슬퍼하고 그리고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올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상인들은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되지요.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요. 흥정을 해야 되지요. 근데 그런 시장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슬피 울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3절에서 얼마나 이렇게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와 더불어, 바벨론과 더불어 이들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사치를 누리는 그런 상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상품으로 치부했는데 없어져 버린 그 상황입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인들과 마찬가지예요. 이 18장에서 이 비유되는 나라는 로마라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여러 가지 보석과 돈 되는 것들, 그리고 향료, 사치품, 장식품, 여러 가지를 갖다 팔아야 되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무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장이 역시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모든 물질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울며 애통하며 비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 다 녹아버리듯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른 그 이유가 황금 알을 낳는 그 거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면서 애가를 불렀습니까? 황금이 떨어지는 하프가 없어져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렇게 애가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탄식하면서 자기의 그 죄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민족을 향한 그 안타까움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애가를 지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상반된 그런 상황입니까? 누구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상품이 없어지니까, 시장이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비통해하고, 그리고 이 선지자는 그 민족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애가를 지어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20절의 말씀에서도 또 상반된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뜨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늘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부터 비롯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이 하늘과
그리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게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인가요?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 약오르다, 배 아프다, 그런 것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온전하시고 선하게 말씀하실까? 어떤 것을 righteousness, 의라고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들의 죄악이 그 누리는 사치가 그럴싸해 보이고 너무나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 무너지는 것, 결국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이 로마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부터 살펴보지만 사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며 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물질 숭배와 사치로 사람들을 지배했고, 복술, 우상 숭배, 물질 숭배하게 하고 우상 숭배로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얼마나 극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자들, 대표적인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섬기며 그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던, 부인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4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바벨론의 그 멸망의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트렌드를 따라가는 알고리즘 인생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독교 문화로 이 세상을 주도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 맷집을 더욱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이 복된 토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보면서 물질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리즘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경의 문화로 이 모든 세상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환난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영적 반응을 통해서 주님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 앞에 열정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슬픔을 당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